우리 옆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생명인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인데요. 기도가 생명인 줄 알고 오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도님들이 저와 저희 가정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또 주일 또 주중의 사역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나 따뜻하게 반갑게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던지 제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 무엇이죠? 약간 두렵고 떨리고 어색하고 좀 이렇게 긴장되는 마음들이 지난 주일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그 시간의 어간 동안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역도 덕분에 잘 배우고 있고요. 순조롭게 진행을 잘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이곳 분당 생활이 처음인데 분당 생활도 아주 즐겁게 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또한 기도로 함께 마음을 보태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 마음속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지금 이 앞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 한 분 한 분 모습을 뵐 때마다 어찌나 그렇게 얼굴의 표정이 아름답고 기쁘고 미소가 아름다운지 덩달아서 제 마음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말씀의 표어와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로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 금요 설교를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야 할까 일주일 전부터 기도로 마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죠.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지난주에 최 목사님께서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왜이겠어요? 오늘 금요 기도의 저녁 설교이기 때문에 금요 기도의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더 집중해서 기도에 대해서 밀도 있게 말씀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죠. 새벽 기도, 수요 기도, 또 금요 기도, 주일에 1부, 2부, 3부 기도, 가정 예배, 또 작은 교회 예배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굳이 못하러 금요 기도회 때에 기도에 관한 설교를 가지고 왔는가? 또 무슨 기도에 관한 설교 말씀을 하는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에 관한 말씀에 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왜인고 하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상황,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과 얼핏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1장의 그 표현들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님들의 상황과 얼뜻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세웠던, 그리고 사역을 감당했던 정말로 귀중한 지역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로마에서 옥살이를 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던 말씀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주옥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주 60년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들, 그리고 사역의 기억들, 사역의 어떤 내가 느꼈던 도전과 추억과 모든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담아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아주 정성 어린, 간곡한 마음이 담긴, 충정 어린 마음이 담긴 편지, 서신이 에베소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부터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마지막 1장 23절까지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금요기도 설교단에서 설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격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해서 한 3번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 취미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제 취미가 모르시죠? 네. 아신다면 오히려 그거 이상한 거죠. 제 취미는 수영입니다. 수영에 아주 취미가 많고요. 종종 시간이 좀 있으면 수영에 관한 영상도 좀 많이 봅니다. 어떻게 이런 수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연습을 할 수 있을까? 뭐 유명한 선수들 영상도 보고요.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런 영상들도 쭉 봅니다. 그리고 수영에 이제 4가지 영법이 있는데 뭐 사족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평영과 저병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평영과 저병을 아주 연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지난 과거에 있었던 지역들이 뭐 서울, 뭐 제주, 광주 뭐 이런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때마다 감사하게도 집 근처에 수영장이 있어서 시립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을 이렇게 연습하고 배우고 이렇게 많이 익혔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제가 12월 말까지 생활하다가 떠나오기 직전에 저와 같이 옆자리에 있었던 부목사님에게 제가 수영을 같이 가면서 수영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뭐 제가 누가 누구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뭐 수준은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수영을 처음 하는 분이어서 그래도 제가 몇 년 해봤기 때문에 조금은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수영을 알려주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수영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수영을 이제 처음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수영을 이렇게 쭉 첫날 저랑 같이 가서 물속에 들어가는데 수영을 첫날 하면 물속에서 어떻게 되죠? 가라앉죠. 네, 물속에서 스르르르 잠수함 가라앉듯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수영에서 목사님은 가라앉지 않는데 어떻게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수영에서 가라앉지 않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뭐 이 자리에도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수영은 체격, 뭐 체중, 뭐 체력, 뭐 피지컬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할 텐데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호흡입니다. 호흡이 자유롭게 돼야 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 수영에서는 호흡이다. 첫째도 호흡, 둘째도 호흡, 셋째도 호흡이 돼야 수영장에서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1m라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호흡이 물속에서 숨을 뱉고 물 밖에서 숨을 쉬는 이 호흡이 될 때 수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수영을 제법 오래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이제 어리석은 거죠. 교만한 거죠. 자부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호흡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또 한동안 안 하다가 수영장에 가면은 호흡이 어색하고 막 숨이 가쁘게 됩니다.
자꾸 평소 호흡,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게 되고 물 밖에 있을 때 호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세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호흡이 안 되면요, 다음 단계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호흡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될 때 수영은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이 호흡을 우리 신앙과 믿음에서 말할 때 저는 기도 생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 생활이 우리가 될 때 한 발짝이라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호흡이 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기도, 뱉는 호흡, 마시는 호흡, 뱉는 기도, 마시는 기도가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해 나아갈 때 이 기도의 호흡의 습관이나 모습이 영 어색할 때가 많다는 거죠. 대체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 관심 있는 기도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리가 이제 그렇죠. 저도 그런데 나를 향한 기도,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뭐 세상살이가 각박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기도에 관한 생각을 다시 재정립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호흡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단서와 기초를 오늘 말씀에서 저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 앞에 자막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이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했다? 들었다. 너희의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오늘 들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편지에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제가 지난주 부임날 아침부터 일부부터 오후까지 만나뵙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불과 4일, 5일밖에 안 됐는데 아직 지금도 생생을 하죠. 제가 과거에 분당에서 생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제 아내도 분당 생활한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저희 가정은 가는 곳마다 첫 지역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주도 처음, 광주도 처음, 여기 분당도 처음, 가는 곳마다 처음이에요. 제가 지난 하루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한 주 주일 하루 동안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첫째 이 15절 말씀이 똑같이 딱 떨어 맞았어요.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이 굳건한 모습을 봤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안에서 봉사헌신하는 사랑의 모습을 봤습니다. 15절 말씀이 지난주일 성도님들의 모습에 어찌나 그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던지요. 이것이 제가 지난주일 우리 교회에 받은 첫 느낌, 첫 인상, 첫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서 믿음이 아주 견고하구나. 우리 교회는 이웃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와 사랑의 손길, 사랑이 넘쳐나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 16절에 바울이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던 것과 그 마음이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가 넘쳤던 것처럼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감사가 넘쳤어요.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었던 그 첫 부임 날이 저에게는 감사와 사랑으로 넘쳐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의 사역과 목회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참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섬기고 감당할 때, 헌신할 때 기쁘겠구나, 또한 사랑이 넘치겠구나,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처럼 우리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더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생각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한 어떤 확신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요, 마치 그 누군가와 함께 내가 모든 것을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좋은 일도 함께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하고 슬픈 일도 함께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저 사람과 동행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누군가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러니 올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말과도 뜻이 같습니다. 하나님, 정확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미처 몰랐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눈이 감겼던 것이 있다면 그 눈을, 그 마음을 떠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방법을 오늘 말씀 17절에서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인가? 오늘 17절 말씀 바울의 기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의 그 보답으로 17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 이 저녁에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저녁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우리에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강, 자녀, 부모, 관계, 사업, 일터,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비전들,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가면 정말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 제목을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너희가 오늘 이 저녁 잘 알아야 된다. 이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나님을 지금 잘 모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지혜가 무엇이고 계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진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도, 악기를 잘 배우기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죠. 세상에서 지혜라는 것은 지혜, 지식이라는 것은 철학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과학이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이성, 논리, 지성, 또 여러 가지 가치관, 과학, 합리 이런 것들로 지혜를 표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혜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고서 내가 마치 생활을 잘 하고 있다. 내 생활은 잘 굴러가고 있다. 내 생활은 지혜롭게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바울의 기도에서 말씀하시는 17절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다 같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 중에 지혜요, 지혜 중에 가장 으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내가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요, 지혜 중에 근본이며 으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고상하게 내가 세상 지식을 총망라해서 거대 담론을 가져오고 내가 철학을 집대성하고 실험을 해서 논문을 쓰고 이런 것들도 지혜가 되지만 그런 것들 지혜 위에 더 근본적인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혜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지혜가 없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를 내려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평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외하기 쉽지 않아요. 말씀 앞에 경외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계속해서 둘째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계시가 필요하다라고 17절 말씀에서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죠. 계시는 원어로 감추어진 것, 보이지 않는 것,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 온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계시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 하나님 천상에 의해서 논의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지금 AI가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말씀에 일부 기록이 돼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계시는요, 우리 인간의 지성과 과학, AI로는요 절대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지혜를 받아야 하고요, 둘째로는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함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계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계시를 이미 많이 받았죠. 선지서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 가지 방법, 환상, 사람, 환경 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때로는 보여주시지 않는 것, 그것조차도 계시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의 일들, 내가 경험하고 닥칠 일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이 주님, 그것이 무엇이라 해도 내가 감내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역이 계시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된 그 어떤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과 밀접하게 상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계시를 받겠사오니 저에게도 오늘 이 저녁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해도 보여주옵소서. 제가 수영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연수반 쭉쭉 올라가는데, 수영을 아침에 가면은 다음 날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어려운 기술들을 알려줄까? 그리고 마찬가지, 모든 운동, 모든 악기도 그 다음번에 어떤 더 고급의 기술들을 알려줄까? 뭔가 두렵고 떨리죠. 두렵고 떨리지만 또 다음 스텝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그게 감춰져 있지만 선생님만 알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어려운 과정도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감춰지고 은밀한 그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며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단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조한 그 기도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때 필요한 것이 지혜와 계시다라고 바울은 1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17절에서는요, 정확하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 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영.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혼육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영접하도록, 모시도록, 초청하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가십니다. 조성해 가셔요. 저는 이것을 내 영혼에 찾아오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들이마시는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기록되어 가고 있어요. 내 공로나 노력, 의지, 재능이 아니죠. 그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줄 터이니 너희는 나를 잘 알아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기도를 간절하게 구하여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한 주간 또 새해 첫 달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제목, 주제는 다양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혹시 다른 기도, 다른 목적, 다른 주제 때문에 계속해서 내뱉는 나를 향한 나 중심의 기도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 역경과 장애물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저녁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저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이마시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마시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영적 근육이 되어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과 신앙의 생활의 길을 올 한해 걸어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호흡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육을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는 기도의 올바른 모습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심으로, 이 한 주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시는 그 기도의 호흡으로 2026년 올 1월 그리고 마지막 12월까지 굳건히 걸어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